구약성경 983쪽 이사야 13장 9절로 12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기 분냉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아멘. 성탄은 구원의 날이요 기쁨의 날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으로 성탄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의 날입니다. 또한 성탄은 기쁨의 날이죠.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성탄 소식은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성탄은 구원의 날이면서 기쁨의 날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탄만큼 분명하게 또 다른 날인 재림을 말합니다. 재림은 심판의 날이요 통곡의 날입니다. 성탄의 주님, 처음 오신 주님은 낮고 천한 구유에 누운 아기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은 보호자에 앉아서 온 세상을 산자와 죽은 자를 다 소집해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셔요. 천사들은 성탄뿐 아니라 재림도 예고하였는데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재림할 때 이 땅의 사람들이 통곡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 보면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왜 통곡을 해요? 그날은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 말씀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양과 염소는요 낮에는 초장에서 함께 풀을 뜯어요. 근데 밤이 되면 이 양은 추위에 잘 견디지만 염소는 추위에 잘 못 견뎌서 이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리를 해서 따로따로 재워요. 그것처럼 이 재림의 날에 천사들이 모든 민족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각 사람을 의인과 악인으로 갈라놓아요.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져요.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 보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나 왼편에 있는 악인들에게는 영벌이 주어지는데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구분은요 한번 정해지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의 갈림길이에요. 우리는 그날에 주님의 오른편에 서게 될지 왼편에 서게 될지 지금 나 자신을 엄중히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재림의 날에 주님의 왼편에 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7장 19절 말씀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설령 그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않았다면 영원한 불에 들어가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심지어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어도 불법을 행하고 악행을 일삼았다면 찍혀 불 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신앙의 외형이나 신앙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그것이 최후의 심판의 기준임을 분명히 보여줘요. 이와 같은 심판의 날과 통곡의 날을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불렀어요. 거기에 6절 말씀 보시면 이사야 13장 6절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로다. 이러한 여호와의 날은 진노와 맹렬한 분노의 날인데 그 9절 말씀 보시면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이 분노는 죄인과 악인에 대한 거룩한 분노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에 죄인들을 멸절시키고 악인들을 불사르는데 시편 기자도 종국에는 죄인과 악인이 지금 현재는 죄인과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종국에는 죄인과 악인이 소멸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시편 104편 35절 말씀 보면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이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여호와의 날에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시는데 11절 말씀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교만한 자들의 오만을 꺾으시고 강포한 자, 포악한 자들의 거만을 낮추시는데요. 여호와의 날이 오면 돈으로 잘난 체하는 자들, 힘과 권세로 우쭐거리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낮아질 거예요. 이사야 2장 12절에도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자고한 자는요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이에요. 스스로를 높이는 자고한 자, 교만한 자, 그리고 악한 일을 하는 자는요 낮아질 뿐 아니라 다 불에 살라질 것인데 말라기 4장 1절 말씀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의 날을 용광로 불 같은 날에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날이 오면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는 지푸라기 같이, 지푸라기요 불에 한번 금방 다 타버려요. 이거 땔감으로도 못 쓰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냥 남김없이 태워져서 제로 남을 것인데,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여호와의 날에 외양간에 갇혀있던 송아지가 막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뛰어다닐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말라기 4장 2절 말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한 그때가 되면 악인을 밟을 것이라고 그러는데 말라기 4장 3절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악인들의 의인들을 짓밟았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날이 되면 이 악인들은 다 재와 같이 의인들에게 짓밟히는 신세가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 여호와의 날까지 인내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의인이 소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시면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얼마나 희귀한지 순금보다 희소하다는 거예요. 순금은 자연 상태에서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금광석에서 금과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섞인 광석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제해야 순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정제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고대에는요, 이 순금이 얼마나 희소한지 이 순금은 오직 왕이나 신에게만 바치는 금이에요. 그리고 당시 순금 산지가 여러 군데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의 산지가 오빌인데 이 오빌의 정확한 위치는 현재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그 오빌에서 나는 순금인 오빌의 금은 당시 최상품의 금이었어요. 굉장히 희소했죠. 근데 여호와의 날에는 의인의 수가 그 오빌의 금보다도 더 적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그 수가 14만 4천 명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 14만 4천 명의 수는 남자만의 수예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물론 이 숫자와 이 표현은 문자적 것을 말한다기보다는 영적 순결, 전적인 헌신을 상징적으로 강조한 표현들이죠. 그 여호와의 날에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5절 말씀 보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거짓말뿐만 아니라 아무런 흠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 14만 4천 명 여호와의 날에 마지막 날에 구원받을 사람으로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호와의 날과 재림의 날을 동일시하셨어요. 이 여호와의 날에 또 생기는 현상 중 하나가 천체가 빛을 잃어요. 10절 말씀 보시면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날을 말씀하실 때 오늘 본문 10절을 인용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24장 19절 말씀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재림의 날과 이 여호와의 날을 동일시하셨는데 예수님께서도 재림의 날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찾아보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얼마나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지 이 재림의 날이 노아의 때에 비유를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노아 당시 세계 인구가 얼마쯤 됐을까요? 홍수 이전에는요, 사람들이 매우 오래 살았어요. 예를 들어 무두솔라 같은 사람은 무려 969세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인구 증가율이 매우 높았을 거예요.
현재 전 세계 인구 증가율이 0.8%거든요. 노아 시대 당시 인구 증가율을 그냥 1%로 계산을 했을 때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노아 홍수가 발생하기 때까지의 이 연도를 그냥 창세기에 나오는 기록으로만 따졌을 때 1656년이에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연평균 인구 증가율 1%로 1656년 후에 몇 명이 됐을까요? 이런 문제는 아마 여러분이 고등학교 엘제브라 시간에 배웠을 것 같은데 한국 고등학교에서는 지수함수에서 다루죠. 예를 들어 문제가 이런 거죠. 초기 인구가 2명일 때 인구가 매년 1% 증가한다고 가정하자 1656년 후에 인구를 구하여라. 그렇게 해서 구하면요 몇 명쯤 나올 것 같아요? 2000 반올림에서 2900만 명. 인구 증가율이 1%라고 계산했을 때 노아 시대의 인구가요 2,900만 명이에요. 근데 그 2,900만 명의 인구 중에서 의인은 단 한 명뿐이었어요. 창세기 6장 9절 말씀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 노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요 뭐 노아의 가족 전체로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의인은 10명이 안 되었어요.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하고는요 나머지 모든 사람들, 노아의 사촌들도, 노아의 처가댁 식구들도, 노아의 외가댁 식구들도 모두 다 악인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2,900만 명 중에서요 노아의 식구 단 8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날, 재림의 날에도 비슷할 것이라는 거예요. 현재 세계 인구가 80억이에요. 그 중에서 기독교인은 대략 23억 명으로 추산되는데 그 23억 명이 모두 다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모두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소수의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 것인데 노아의 때에 2,900만 명 중에서 단 8명만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 비율을 만약 오늘 우리에게 대입해 본다면 과연 몇 명이나 구원받겠어요? 우리는 그 구원받을 명단에, 의인의 명단에 안전하게 들어있을까요? 여호와의 날, 재림의 날에요 사람들은 자신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에 손에 맥이 다 풀리고 간담이 녹을 거예요. 오늘 이사야 13장 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막 항변할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기적도 행했어요. 그들 생각에는 주여 주여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도대체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막 따지고 들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인하셨죠. 왜 부인하셨어요? 그들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들이 뭐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뭐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이런 것과 상관없이 저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 보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법을 행하고 악한 짓을 일삼는 사람들은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술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순종이 천국의 문을 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이사야 5장 4절 말씀 보면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도대체 무엇을 더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쁜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찍어서 풀에 던져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9절 말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날은 반드시 오고, 그날에 설령 내가 살아있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그 전에 죽었다 할지라도 산 자와 죽은 자가 모두 다 예수님 앞에 딱 서게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묻는 것은 딱 두 가지. 주님께서 묻는 것은요, 네가 어느 민족이냐, 네가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이런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 너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느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은 믿음으로 시작되지만 여호와의 날에 남는 사람은요, 믿음을 한때 가졌던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바울처럼 죽을 때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그래야 여호와의 날에 의인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죽기 전에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요, 내가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 큰 일을 했다 이렇게도 말하지 않아요. 바울은 단 하나, 내가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그냥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믿음을 지키면서 살고 있는 사람인가?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요,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지키면서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이죠.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리라.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의로운 삶을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세상에 편법이 당연시되는 직장에서 여러분,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택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에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순금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고, 바로 의로운 사람이죠. 여러분 모두 심판의 날에 주님 앞에서 담대히 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